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저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셔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도록 하라. 예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럼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를 얘기해요. 왜?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좋아요. 나는 위로가 돼요. 근데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쇼핑할 때에 남성과 여성이요,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많은 차이가 있죠. 여성분들은 쇼핑하러 가면 어떻죠?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다 봅니다. 가격도 물어봅니다. 심지어 물어봅니다. 이거 어때요? 좋아요 얘기하는데 두고 나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남성의 마음은 속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남성과 여성이 살아온 삶의 습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주로 수렵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렵 생활이라는 것은 사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감이 발견됐어요. 노루가 딱 발견됐어요. 그럼 뭐만 봐야 되죠? 노루만 봐야 돼요. 그 노루만 받고 끝까지 달려가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몰라요. 근데 노루를 막 잡으려고 가는데 옆에 토끼가 딱 뛰쳐나왔어요. 토끼도 잡을까 하는 순간에 토끼도 놓치고 모두 놓칠 수 있습니까? 노루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 본능이 강력한 남성은 목적이 딱 발견되면 뭐만 봐야 돼요? 그 목적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신발을 사러 갔는데 왜 내 아내는 화장품 가게에서 머물고 서성이고 있을까? 신발 가게로 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화장품 가게에 머물고 있는 그 아내 때문에 속 터지는 남성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이 사냥 본능에 가득한 남성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바깥에 사냥하러 나가면 여자는 집에서 뭐 하죠? 살림살이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채취를 합니다.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를 따려고 그럽니다. 이 사과도 괜찮은데 옆에 또 다른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 사과나무를 또 살펴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에휴, 이러면 내일 와서 다른 나무 찾아보면 되지. 왜요? 항상 나가면 사과나무는 움직입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채취 본능이 가득한 여성분들은 그냥 오늘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또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것을 비교해 보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의 오랜 시간 속에서 남성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사냥 본능, 여성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채취 본능. 그래서요, 쇼핑 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과 여성의 차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을 갔는데 내 남편이 나랑 같이 기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같이 간 게 기적인 거예요. 같이 가서 여러분 앞에 삐딱하게 서가지고 빨리 좀 고르라고 잔소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요 그렇게 연구를 내놓았더라고요.
쇼핑을 가서 여러분 목적을 이루지 않고 이것저것을 자꾸 자매들이 살펴보면 형제의 마음은 어떤 스트레스냐면요, 소방관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불을 지르며 다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래요. 소방관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누구요? 방화범들이 방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들을 남성들은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 갈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는데 그분이 남성이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같이 기다려주고 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로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래요. 그럼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루려면 최소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초월자인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엇 하시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번 성탄을 지나가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의 마음에도 과연 그 기쁨이 있을까를 고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왜 사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일치되어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과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냥 동행이 아니라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일치되고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근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 나를 도울 뿐으로 내 곁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누구와 일치되기 싫어합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혜택, 그분이 나에게 주실 유익은 내가 묵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냥 동행이 아니라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연합하고 일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님들이요, 괜찮다고 하는 게 다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얘들아, 나는 괜찮다. 그 많은 언어 속에서는 너도 돈 없는데 나한테 용돈 줄 필요 없다. 너도 힘든데 굳이 나까지 챙길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사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 놀고 싶은 건 놀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받을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어서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녀와 부모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2021년을 지나가면서 이 성탄 주일에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임마누엘의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이 주고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가 그분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의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고 임마누엘의 특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결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돌려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귀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러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돌려드릴 때에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일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일치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우리와의 일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은 곧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단순히 주고받음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일치됨의 행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비영리단체 대표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면서 유대인 청년에게 가이드를 받으셨나 봐요. 그 유대인 청년에게 그분이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자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자가 아니고요, 그 유대인 청년이 그 대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선은 이웃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선은 이웃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넉넉하고 부족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던 자선의 개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돕는 것은 내가 더 탁월하거나 넉넉해서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구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무엇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선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무엇과도 똑같으냐면, 자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무엇 됐다고요? 하나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너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곧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실 때에 자선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 것을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꼭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무엇하라? 돌보라. 그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 내가 그분에게 받을 것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임마누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것은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가난함과 소외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베푸는 마음으로 베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치가 일어나는 것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살아 역동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의무적 자선을 가르칩니다. 너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가 넉넉하기 때문에 동정의 마음으로 그 자손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음을, 일치될 수 있음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이 자선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자선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축복인지를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영적으로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누면 더 행복합니다, 나누면 당신이 더 부자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선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자선을 베풀면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넉넉함을 맛보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21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그 동행의 원리, 일치의 원리를 깨달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째다카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의무적 자선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들의 삶의 일부를 이 함에다 넣도록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과 소외된 자를 돌봄으로 인하여서 누구와 일치된다? 하나님과 일치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펠로우십이라는 단체에서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 때 굉장히 고통당했던 유대인들을 후원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빈민을 돕는 단체에서 이번에 째다카 패밀리라는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1회 5만 원의 후원을 하시면 그 5만 원을 갖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빈민들을 돕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패키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 함과 요 뒤에 이런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12장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훈련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함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매일매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됐을 때 이 기부함의 돈이 얼마 모였는지를 요거를 매달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몇 개가 될까요? 1년이면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달이 끝났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과적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달에 모인 이것을 어디다 보낼까? 누구를 위해서 쓸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교회 교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12번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은 2주 전부터 시작했고요, 1월 말에 은기와 저희 아내와 모여서 이제 이것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2주를 했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수시로 거기다 동전을 넣고 삶의 일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는 것. 그래서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일치가 습관화되고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가르침은요, 그 영혼을 죽이고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넉넉하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말지라는 그 동정은요, 나에겐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다른 것 없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치를 통하여서 2021년 이 마지막 한 주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 온전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2년 이제 우리는 누림에서 나눔, 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하셨으면 사무실에 가셔서 여러분 신청서 받으시고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단체로 보내셔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 요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훈련하셔도 되고요, 가족들마다 함께 헌신하셔서 내년 12개월 동안 12번의 다양한 아름다운 자선들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 안에 나타나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